샬롬, 행복한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삶에 행복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세웠던 단을 다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단들을 다 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고 그들이 세웠던 단들을 헐지 않고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불순종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내쫓지 않은 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사탄의 문화인 헬로윈 데이에 어린아이들까지도 귀신의 분장을 하고 그런 세상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짓습니다. 복임은 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을 텐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안식이 파괴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며 그 세대들이 어떠한 세대들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뛰어난 지도력, 리더십을 갖추었던 이 여호수아를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역사를 지켜봤던 모든 장로들도 죽고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도 알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먼저 믿었던 세대들의 잘못된 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적 단절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영적 단절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눈물로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